안녕하세요. 서울 독립문교회 목사 김성희입니다.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정의와 교역 수업 시간에 담임 목사에 대한 강의차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내용은 여성 담임 목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담임 목사가 되어서의 과정과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회, 담임 목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부목사, 전도사 이 단어와 대비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카나다 연합교회 우리 여교육자회와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달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카나다 연합교회 부목사였던 로리 크로커 여성 목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주례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였습니다. 아마 그 담임 목사는 담임이나 부교육자나 다 같은 동력자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함께 오래 목회해 오면서 나를 가장 잘 안다. 이런 생각으로 그에게 주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부목사 하면 담임 목사의 비서실장이나 부관 이런 역할을 담당하다가 담임 목회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사임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회를 꿈꾸시나요? 네, 그러면 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를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목회할 수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연륜이 쌓이고 자기 전문성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소신껏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파트에서 소신껏 목회할 수만 있다면 부목사를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한 부부 목회자들도 많아서 부부 공동 목회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으로나 간섭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이죠. 한국교회는 여전히 남자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자는 사모님이 되거나 부목사나 기관 목회 등을 권장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함께 할 때만이 여성들이 목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출산, 아이 양육 문제가 겹치면 더더욱 그러하지요. 여성이 조직교회에서 청빙받아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에 여성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느냐? 농어촌 교회, 또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100명 전후의 조직교회에서 자립된 그런 목회를 하는 여성 담임 목회자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성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에 경북로의 구미장로교회에서 이온숙 목사님 5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250명 정도 성인들만 모인 교회고 또 장로님들도 5분 정도 계시는 그 지역에서는 꽤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고 교회에서 또 인정받으시고 해서 매우 여성 담임 목회자를 모신 것에 대해서 보람있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안양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하던 우리 안송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 뭐 한 10년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하면서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실력, 그분의 열심, 이게 이제 인정될 때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부 승진은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지만은 외부 공채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녀 교육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섬세하고 잘 돌보는 이런 관계지향적인 일들은 여성들이 훨씬 잘하죠. 물론 성격 등에 따른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적인 힘이나 체계적인 논리적 사고, 이게 더 필요했는데 지금은 유연한 사고, 또 다양한 정보 처리 기술, 감성과 직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성김의 리더십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성적인 리더십이 더 선호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까지만 해도 목회에 대한 뜨거운 그런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의식은 참 부족했습니다. 제가 한신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성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기장신학을 제가 하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또 기장 목사로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장신학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식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 그것은 소외된 반쪽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자들의 입장에 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 목회자이지만 여성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남자 목회자이지만 이러한 여성의 관점과 목소리로 함께 할 때 그도 여성주의적 목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신학생 여러분,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 달란트를 선용해서 자기만의 맛깔이 있는 그런 목회를 보람있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장교단 내에 여성 담임 목회자들은 130명 정도 됩니다. 많은 경우 시골교회, 미자립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목회 현실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여성 신학생들이 목회 비전을 갖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교단의 50% 정도가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 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교단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절반 정도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70% 정도는 100명 미만의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나 남자 신학생이나 할 것 없이 목회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조직교회에서 목회한다, 이런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중대형 교회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목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한국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미조직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조직교회 청빙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창조적인 목회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는 기존의 담임 목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전적 경위를 찾아보니까 교회 목사 중 해당 교회를 맡고 있는 대표 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목회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혼자 일을 담당하는 이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는 엄격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의 사전적 범주에 들기 어렵습니다. 헌법에서도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는 법적으로는 전도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다시 청빙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죠.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는 다양한 목회적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단임 목회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2018년 11월에 공동 단임 목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명의 목사가 교회학교, 대회, 목회행정, 영성 담당 각자 분야별로 전담해서 공동 목회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성입니다. 한국교회 재앙적 단임 목사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추구하면서 생명, 평화, 정의의 세상을 꿈꾸는 이 개신교 운동인 생명평화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적 작은교회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출범했는데요. 탈성직, 탈성별,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원리로 대안적 교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교회인 동네 작은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교회입니다. 우리 예장 합동의 김종일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모토로 소그룹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없이 세워지는 교회,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지역과 조화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교회는 30명만 되면 분립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5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였습니다. 예배는 독자적으로 드리고 수련회 등은 연합해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담임 목사라고 소개된 게 아니라 디렉터 이런 이름으로 소개를 했더군요. 이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100명이 넘으면 분립한다 뭐 이런 등의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당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에 김포에 있는 한 교회가 어시스트 미션을 조직해서 상가 7층에 60여 평 크기의 예배당과 갤러리 모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년간 목회해오던 이 예배당을 팔고 이제 새롭게 예배당을 공유하는 그런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6교회가 모여서 2시간씩 예배 그리고 또 모임 공간 이렇게 사용하면서 모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로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지교회 설립 요건에 대한 규칙 개정안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규칙은 공동으로 모이는 전용 예배처소 그리고 세례교인 10명 이상 전담 교역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용 예배처소를 삭제하자. 그리고 공동으로 모이는 세례교인 10명 이상 전담 교역자 이 2가지만 넣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교회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목회, 공유예배당, 작은교회 운동 또 더 나아가서 카페교회, 일하는 목회 등 다양한 목회가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변화된 교회는 기존의 담임 목회라는 개념 안에 다 담기 힘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독립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세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29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오직 교회와 목회만을 위해서 매진해 왔기 때문에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이어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동기들보다도 더 먼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신대 졸업 후에 서울 성수교회 전도사로 3년 6개월 사역한 후에 28세에 청빙을 받아서 인천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고백으로 정말 낯선 곳 그 인천에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부평 대우자동차 부근에 3층 상가 건물이 교회였는데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전임 사역자의 뒤를 이어서 주로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회, 민중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 공부방, 그리고 지역 여러 가지 선교들, 또 노동 청년 운동,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6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기쁘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지역 목회자와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더 빨리 아마 목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담임 목회를 해야 목회 행정, 예배와 설교, 교회 연대, 노회와 총회 이런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참 보람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서울의 일반교회 부목사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이대 대학원에서 이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었고, 또 가족치료 등 이 사회복지 상담을 제가 그것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지금 마을목회 하는 데 있어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중대형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경복교회, 공릉교회, 공덕교회를 섬겼습니다. 큰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조직과 구조, 신방과 교육,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면 소신껏 일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목회나 자기 목회관을 가지고 비전 있게 실천하기가 힘이 듭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담임을 해서 이렇게 목회하니까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교육자로 좀 오래 일하다 보면 똑같은 일들 정말 어떻게 힘들게 톱니바퀴처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지만 소신껏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문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PPT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문교회는 50대 초반일 때 2011년 11월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원로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처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곽 옆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의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제가 PPT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왕산 청와대 옆에 성곽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분 정도면 바로 이 성곽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성곽이. 교회는 우리 동네 15평 빌라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교회 탑은 보이는데 교회당은 잘 안 보이죠. 가까이 가면 이렇게 아담한 교회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 비가 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모양도 굉장히 고풍스럽죠. 제가 가자마자 얼떨결에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고 환하게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12제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20여 명이 채 못 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산 위에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이때 첫 성경 공부는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욕구를 제가 파악하려고 어르신들은 뭘 원하고 이 성곽 옆에 있는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치과 무료검진, 임용 무료봉사, 영정사진 무료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초청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임용봉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5, 6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악교실, 영어 회화교실, 독서교실, 창의 사고력 수학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영어 회화교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엄마들의 요구가 있어서 영어 회화교실을 한 6년 이상 쭉 코로나 이전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가족치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모교육 세미나라든지 가족 상담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니까 선뜻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좀 더 쉽게 할까 해서 제가 사람을 세우고 마을을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그런 의미로 살림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오십시오. 홍보지를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살림의 집 활동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가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목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장 통합 102회 총회에는 주제를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렇게 잡고 마을 목회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목회를 지원했습니다. 성육신적 교회라고 하면 자신과 다른 문화 속으로 진입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한다든지 주민을 대상화해서 오로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 마을 목회는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의 관계와 성장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어울리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과제로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예배 공동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교제하는 훈련 공동체, 사람을 세우고 마을을 세우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평화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상담센터 살림의 집에서는 이렇게 마을을 섬깁니다. 저희 교회가 살림의 집이란 이름으로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에 그렇게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을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마을 어린이 신나는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인형극을 하기도 했고 또 박물관은 살아있다 이거를 가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요. 제가 오히려 20명만 받는다 인원 제한을 해서 이렇게 신나는 여름 캠프를 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알려져서 종로구청에서 저희 교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 잡고 진로 프로젝트, 자기와 대인관계 개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워서 5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전통 고추장 담그기 행사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을 목회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 내에 이런 종로구청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에 저희 교회 초청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12월 달에 인왕산이니까 저희 동네가 인왕마을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카톨릭도 있고요, 또 불교 쪽도 있고, 물론 개신교인 저희 교회, 또 감리교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단체들이, 또 개인들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마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주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도 가졌고요, 또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탐방하기도 했고, 인문학 강좌로 한양도성 이야기 강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아 놀자 단오축제인데 산 아래 아파트들과 산 위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이어오면서 4년 차에는 한양도성 도감가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모임을 함께 했는데 500명이 모여서 발 디딜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또 지역 평화의 집이 중심이 되어서 인왕마을 네트워크가 함께 이렇게 동사무소 강당에서 어르신들의 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님, 또 개신교 목사, 또 마을 주민회장이 대표가 돼서 심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저희 마을이 산동네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빌라촌인데 비해서 아랫마을에 자이아파트라든지 하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우리 동네는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개발이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를 다시 재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던 그런 사업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협치해서 그 마을을 살려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개발이 아닌 인력개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번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는 벽화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동네에 있고 어르신들이 텃밭도 가꾸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도시농업 공동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육묘장을 만들고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만들어져서 마을에 있는 공공의터 1, 2, 3호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기 위해서 워크숍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희 교회 공간을 내주기도 했고요. 또 이봄 함께 비빔이라고 해서 벼룩장터, 마을사진전, 비빔밥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교회에서 해가기도 했습니다. 뒤에 현대 아파트가 보이고요. 앞에 벌통이 보이죠. 이 도시 한복판에서 양봉을 하고 꿀을 따는 그런 참 신기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래 보면 육묘장입니다. 종자를 심어서 싹이트게 해서 우리가 종로구청에 납품을 하고 동사무소로 또 이게 나누어주기도 하고요. 또 상자에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서 상추도 나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 필리핀 김현숙 선교사님과 필리핀 교우들이 와서 이 도시농업을 탐방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신고등학교 옥상에도 상자 텃밭을 만들었고 대신교 학생 온해 동아리와 우리 도시농업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기술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배추를 800폭, 1000폭 이렇게 수확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경로당 이런 곳에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우인 신서영 권사님께서 동주민센터의 북카페 회장으로 봉사하시고 주민자치활동도 하시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하는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유장로님께서는 도시농업 총무로 계속 봉사하시다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저희 마을에 세워져서 거기에 상근자로 일하시게 되면서 은퇴 후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자 텃밭 옥상에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도시농업 이야기들이 6시 내 고향에 나와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민간학 협치로서 주민참여활동을 저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심사하는,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이런 사업인데요. 12억이 책정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이 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교우들도 파송하고, 그래서 마을 속에 실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로구청 교육과와 중부교육청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민간학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을을 알리는 마을 교재 만들기,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의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전 골든벨 이런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로에서 우리 청소년 축제, 통통 축제를 열어서 다양한 동아리들이 나와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마을버스 타고 찾아가는 7색깔 종로여행 이런 교재를 제작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독립문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사회과 교재를 공부하면서 마을 탐방 시간에 우리 도시농업, 도시텃밭을 와서 보고 마을을 배우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교남동 안에 7개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또 기장, 고신, 통합, 합동 이런 장로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교회 연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협의회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와 우리 지역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 덕십자병원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헬스케어 봉사자 교육, 건강강좌, 건강음식 만들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전도지를 만들어서 자유아파트 입주 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함께 이름을 넣어서 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요. 제가 고신교회에서 여성 목사가 사회를 보고 합동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자 목사님도 계시네요. 고신이나 합동은 아직 여성 안수가 없는데 강단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독서토론과 진로 컨설팅, 요즘 제가 독서토론 시간이 나는 대로 참여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한 6, 7년 제가 독서토론에 이제 뛰어들어서 독서문화운동,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발제하고 또 궁금한 것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에 8주에서 10주 과정인데 4년차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독서 토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내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오는 청년들과 함께 저는 1:1 맞춤식 새가족 교육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성경 공부, 또 목장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론에 대해서, 또 교회사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강사를 청빙해서 다양한 시야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는 물꼬를 트고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결과보다 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우들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이들이 간혹 이런 홍보물이나 활동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마을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인건비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니라고 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원은 재정만이 아닙니다. 교회 공간도 자원입니다. 잘 공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사람도 자원입니다.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몇 분 안 되는 교우들이 이렇게 마을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것, 가치관, 이 관계망 등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을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원을 발굴하고 엮어내야 합니다. 우리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잘 배치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성찬식, 결혼식, 세례식, 뭐 이런 행사. 네, 간단하게 저희 교회 마을 목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참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직접 대면으로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 교회, 마을 단체, 국가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고 이 성곽 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나눔의 집을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로 카톨릭은 선교 본당과 빈민 사목인 평화의 집을 통해서 지역 선교를 전문화 분업화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인 구세군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목회자 호봉제, 부부 공동사역제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도 목회자들의 동료애를 회복해서 강하고 비전 있고 건강한 그런 기장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원을 함께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한신대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집이나 돈 같은 물질만이 아니라 지식, 건강, 가족, 또 남자로 태어난 것, 또 목회자로 서 있는 것, 이런 게 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서 해석이라든지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미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는 없다, 못 가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성 우리 목회자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의 중요한 일들 또 모든 정보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함께 사역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바로 보고 불평등함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일,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약자 편에 서서 변화를 위해 싸워나가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거대하기나 타인의 부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죄하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을 깨닫지도 못하거나 또 막연하게 느끼지만 외면하고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또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의 선교신학을 바로 배우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동료애가 회복되고 동료애가 싹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와 선언, 이름 내기, 시혜적인 나눔을 넘어서 이 동산에서부터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정의와 교육 과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장에 있든지 편한 길, 쉬운 길에 머물지 말고 생명, 살림, 정의,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계적인 교회 조직을 넘어서 온 동네에서 밥상을 함께 나누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온탁 공동체, 그런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회자만이 아닌 부교육자들도 평신도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4월 초에 수업 시간에 대면으로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들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